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적으로 폭염과 폭우 그리고 관세와 여러가지 사회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 빈대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저와 우리 모두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질병도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가난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옵소서. 이 사회가 신앙이 멀어져 갑니다. 교회가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풍성함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받아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새 사람으로 변화되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500년 전에 헤라클레토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똑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는 말이 있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은 똑같은데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똑같은 물에 두 번에 발을 담글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은 세상은 계속해서 변한다는 겁니다. 산과 들과 강은 변함이 없을지 몰라도 물은 계속 흘러가서 변한다는 거죠. 세상의 변화를 적응하며 사는 것이 사람이라는 얘기죠.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 중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합니다. 나는 카카오톡을 안 해. 왜 안 해? 했더니 그거 복잡하고 힘들고 나는 안 해.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말하기를 카카오톡을 안 한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바보스럽게 사는 노인이 되는 거다. 젊은 사람하고 소통도 안 될 뿐 아니라 단체에서 대부분 카톡으로 다 하고 있는데 소식을 제대로 듣지 못할 뿐 아니라 일하는 사람으로 알고 두 번 일하게 만든다.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또 일반 문자를 보내게 하고, 이거는 일하는 사람을 피곤하는 거다. 카카오톡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당장 배우라고, 괜히 뒤떨어진 노인으로 욕먹지 말고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오더니 별거 아니네. 나 카카오 다 배웠어. 그래서 같이 지내는 걸 보면서 여러분, 시대는 자꾸 변합니다. 이 과학의 발달이 얼마나 시대를 바꿔놨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소문으로 떴던 이야기가 신문을 만들어졌고, 신문으로 보던 소식들이 TV가 나와서 생생한 뉴스를 접하게 됐고, 근데 요즘에는 이게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즉각 모든 상황을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전쟁할 때도 사람들이 1대1로 싸웠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무기를 만들고 전쟁이 아주 격해졌는데, 요즘에는요 생각지 못했던 드론이라는 것이 모든 전쟁을 다 이끌어가더라고요. 참 대단한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갈수록 변화되고 또 변화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는 옛날 사람이야, 난 나이 먹었어, 그러고 앉아있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벌써 식당에 가면요 사람들이 다 서빙을 했었는데, 이젠 기계가 와서 기계가
음식 갖다 주고 기계가 와서 음식도 가져가고 인력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요즘에 난 돈만 있으면 돼 하고 현찰 가진 사람들도요, 카드 없이 못 살잖아요. 이제는 하다못해 주차장에서도 카드 없으면 주차비를 못 낼 정도로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가 바뀌고 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삶이 달라졌는데 그냥 옛날처럼 산다고 한다면 그건 바보 같은 모습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강물은 계속 흐르듯이 세상은 갈수록 변화됩니다. 여기에 저나 여러분이나 나이 먹었다고 해서 내가 별로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뒤떨어진 삶을 사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흐름을 같이 마주서 환경에 그리고 문명에 적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과학의 발달로 사회가 발전하는데 과연 사람들도 그러면 인격적이고 성장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희한한 것은 인간은 사회가 좋아지고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악성이 더 깊어지고 죄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죄가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이건 성경이 이미 예언한 대로 그대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라는 거지. 여러분, 얼마나 젊은이들이 인위적이 됐습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돈 중심이 됐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배신한 일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쾌락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미국 가서 설교하면요, 목사님들이, 한인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두 가지만 꼭 조심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뭐요? 그러면 하는 말이, 첫째는 흑인 얘기하지 마십시오. 흑인을 좀 비하하는 표현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목사님, 이혼하지 말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만 설교할 때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저에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갈수록 사회가 화목한 가정, 복된 가정이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저부터 시작해서 더 좋아졌냐? 예수 믿는 사람도 결코 세상 사람보다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대동소이하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도 함께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 말하기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해서 빛을 발하며 살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가 변하여 적응하는 시대가 됐습니다만 우리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계획 속에 나도 함께 흘러가 성장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성경 말합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니 우리 모두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새 사람의 특징이 뭘까? 어떻게 살아야 새 사람이 되는구나를 알 수 있겠냐는 거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두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살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세상이에요. 제가 설교를 30분 정도 하는데 이 설교 끝난 다음에 물어보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느 영화를 본다 하더라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딱 보고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다 보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만물을 보고 사건을 보고 환경을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인의 삶에 성장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경을 보여주면서 여기 노란색 안경을 끼면 노랗게 세상이 보이고 빨간 안경을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인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두 가지 눈이 있어요. 인간의 눈, 마귀의 눈이 있어요.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 아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것 같은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는 생각이 마귀 생각이고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근데 합리적이라고 하면서도 결국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이 뭐냐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구습이에요. 옛날에 주어진 삶을 그냥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서 적응 안 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전혀 관심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가정, 나의 사업, 내 사건, 내 질병 모든 걸 쳐다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성장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니까 인간의 눈이나 인간의 입장, 마귀가 주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벗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요나야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말하기를 예 그리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아니 니느웨 가서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아니 저 나쁜 놈들 말이야. 저 어떻게 보면 벼락 맞을 놈들인데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돼? 마음속에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고기배 속에 들어가 3일 동안 고생을 시컷하고 하나님이 나오게 해서 니느웨 복음을 전하고 이 니느웨 속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인하여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요나가 앉아서 불평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괜히 나를 너는 망신 주려고 그러고 나를 허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나를 만들어 놓군요. 결국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왜 나를 이 지경 만드십니까?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런 말합니다. 이 큰 성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족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12만 명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풍랑을 만나고 고기배 속에다가 고생하고 또 어차피 할 건 3일 동안 다니며 고생 시컷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나를 보내라? 날 보내실까? 나를 왜 저 니느웨 저 못된 놈들 사이에 나를 왜 가라 그러는가? 하고 한 번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더라면 쓸데없는 풍랑 만나지 않았고 쓸데없이 고기배 속에 안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만 한 번만 생각했다면 하나님 왜 나를 보내라고 했을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힘든 일을 시킬까?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의도가 있구나 하고 생각만 했다면
그는 다시스로 안 갔을 거예요. 그는 니느웨로 갔을 거예요. 풍랑도 안 만났을 거예요. 고기배 속에 3일 동안 고생도 안 했을 거라는 거죠. 문제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한 번만 돌이켜볼 수만 있다면 고난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는 감당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오병의 기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3일 넘도록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남자가 5,000명 그러니까 여자까지 아이들 노인 뭐 상당히 많았겠죠. 그 많은 사람이 들판에 쫙 3일 동안 있어서 예수의 배가 고픈 그들을 불쌍히 여기 말합니다. 빌립 보고 특별히 지명해 말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들에게 먹을 걸 주라 그랬어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이성적인 빌립에게 내가 이들을 먹일 걸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하시면 성경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대답할지를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나와 함께 똑똑한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거하고 생활하는데 진짜 이 빌립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지 아니면 아직도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내가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라. 그때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참 좋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제가 압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제가 알죠. 그런데 여러분 돈이 얼마나 필요하세요? 200대는 돈이 필요합니다. 여긴 광야입니다. 여기 공장이 없어요. 이들은 어떻게 먹입니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이성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왜 시험하느냐? 네가 비록 환경이 그렇고 조건이 그렇고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정확하다고 나 알지만 한 걸음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안드레가 우리도 5개 물고기 통화를 들고 와서 예수님 이것 가지고 한번 역사를 해주시죠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의 입장에서 가져왔더니 그걸 축사하셔서 다 먹고 12공기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생각할 줄 알아요. 판단할 줄 알고요. 경험도 있고요. 지식도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것이 분명히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생각, 그것이 때로 가끔 마귀가 들어와서 의심하게 하고 불평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를 뛰어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 한 번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이 불치병도 고쳐내시고 예수님이 소경도 눈뜨게 하는 걸 내가 보았다면 적어도 그런 믿음의 눈을 한 걸음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갖고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안드레 같은 기적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한 걸음 뛰어넘어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새 사람으로 가는 발걸음의 출발이에요. 새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으로 쓸데없이 고생하지 않고 어려움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걸어간다면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늘 생각합시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입장을 염두에 두었어요. 내 환경, 내 여건에 내 주장,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축복은 뭘까를 염두에 두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내가 긍정적이면요, 나도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요. 근데 내가 부정적인 생각하면 내 삶이 다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인생을 이끌어가는 인도자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너를 지켜나가는 것보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지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바울이 말하기를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그러면 내가 마음에 목표를 두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말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신앙인이 새 사람으로 사는 성장의 표현이에요. 여지껏 내 마음으로 살지 말고 악한 마귀의 악성을 가진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은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축복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를 높여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의 마음을 가진 걸 보고 세상에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느냐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했어요. 우리 앞에 모두가 다 무릎 꿇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원수도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돕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적어도 품어야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를 통하여 모든 힘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꼭 가져야 돼요. 저도 여러분 다 예수의 마음 가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쳐다보시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셨네요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어떤 마음, 그죠?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보기는 다 가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인지는 몰라요. 근데 바울이 이 예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주어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래요. 동등됨, 하나님인데도 그 용령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다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아주 간단히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하나님이 좋으시면 내가 손해봐도 좋습니다.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좋으시다면 내가 손해볼게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손해볼게요.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손해볼게요. 여러분,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아주 다른 표현할 거 없어요. 하나님인데도 종으로 내려와서, 그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다 비웠대요. 내 주장,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신다면 내가 좀 땀 좀 흘리지요.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시간을 좀 내지요. 당신이 기뻐한다면 내가 조금 땀 흘리며 살지요.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자 보세요. 부부가 삽니다. 부부가 살면 이런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당신이 좋다면 내가 조금만 수고하지 뭐. 부인이 좋다면 남편이 내가 조금만 수고하지 뭐. 이게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뭐 거창한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당신이 좋다면 내가 좀 희생할 거고 내가 좀 땀을 흘릴 것이고 내가 시간을 좀 더 낼 것이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지는 못해요. 그건 예수님과 죽으셨지만 우리 못 죽어요. 그래도 적어도 양보는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양보할 수. 그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축복이 될 수 있고 그 예수의 마음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이 존귀함과 풍성한 마음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오지요. 내가 좀 일찍 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내가 이 일에 봉사하지요. 내가 좀 더 땀 흘리지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 어느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회사가 좋아질 수 있다면 내가 아침에 좀 일찍 나갈게요. 그거 뭐 어려운 거냐. 내가 희생하면 되는. 그런 사람이 다 너를 귀하게 여기고 참 대단하다 칭찬해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높임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하나님 영광이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조금 손해보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을 좀 비우세요. 내가 하고 싶은 여러 주장을 좀 비우시라고요. 여러분 종종 그러지 않으세요? 대통령이나 정치인보다 그 머리에 있는 사람이 국민이에요. 그렇잖아요? 더 잘한다고요.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우리가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인 저도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다 하는 것 같아도요. 나보다 여러분이 더 잘하시더라고요. 경험도 많고 지혜도 있고 삶에 연륜이 있으니까 낫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조금만 손해보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갈수록 이기적이에요. 이제는요 나 외에는 또 내 가족 외에는 신경 안 쓰는 시대도 있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특별히 젊은 세대는 더 철저하게 자기중심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는요 이제부터 조금만 마음을 넓혀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 형상을 닮아 사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좀 닮아야 돼.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게 보니까요 태어날 때 아기는요 못생겼어요. 태어나서 그 아기를 보면요 그렇게 못생겼어요. 근데 자라면서 예뻐지더라고요. 잘생겨지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20대에 넘고 30대 넘으면 그렇게 잘생겨졌어요. 야, 참 예쁘다, 멋있다. 뭐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돼요. 근데 60대, 70대가 되면요 희한하게 부모를 닮아가더라고요. 얼굴을 보면요 그때 부모 얼굴이나 70대 내 얼굴이 똑같아지더라고요. 그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보시 거울 쳐다보면요, 우리 엄마하고 내가 똑같아지네. 그거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 오래오래 하면 누굴 닮으냐?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젊을 때 내 맘대로, 그게 베드로 예수님 그러거든요. 젊어서 네가 마음대로 다니지만 세월 지나면 남이 떼띄워서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간다고 했어요. 젊은 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이가 먹고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50년 하고 하다 보면 이제부터는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가 그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키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 본받아는 책의 원 제목이 이미테이션 크라이스트예요. 그러니까 짝퉁 예수, 비슷한 예수를 만드는 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짝퉁도요, A급 있고 B급 있고 C급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 모태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과연 하나님이 저를 보면서 야, 너 C급이다 그러면 참 한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우리 보고 A급이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적어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사진 보고 거울 보면서 닮았구나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닮았다 안 닮았다는 누가 아느냐면 다른 사람이 알아요. 나는 몰라. 저 사람이 알아요. 가족들이 알아요. 친구가 알아요. 저 사람 예수를 닮았네. 이 말을 하고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 이 말하고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느냐? 남이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 새 사람이 됐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인간관계를 잘 살기 위해서 소위 아메이를 창업했던 리치 디보스라는 회장이 이런 말합니다. 직원들을 교육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세일즈맨이 되려고 한다면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인간관계가 좋아야 여러분의 이 아메이 세일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래서 실버에서부터 다이아몬드까지 올라가려면 적어도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나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들을 몇 가지 얘기해놨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일 먼저 미안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말을 자꾸 해야 인간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내가 팔았어요. 근데 그분이 막 항의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물건을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본사에서 만든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떠들지 말아요. 저요, 내가 반품하고 새로운 거 줄게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때 표현이 뭡니까? 미안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러고 수용해 주라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가 그래져야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말을 입에 붙어서 살아야만 세일즈맨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좋아지려면 적어도 이런 언어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한마디 하세요. 미안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자, 그냥 따라해보시죠. 옆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럼 인간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사람들이 보면서 이런 대화를 하게 되면 뭐라냐면 야, 저 사람 참 좋네. 믿을만하네. 저 사람 통해서 물건 사면
괜찮아. 그런 신뢰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을 거냐. 그냥 걸핏하면 화나내고, 걸핏하면 짜증내고, 걸핏하면 부정적이고, 남이나 험담하고,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은 옛 모습이라는 게 그게. 이제 새 사람이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성령의 9가지를 하나씩 맺어가며 인간관계 좋아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그 9가지 열매를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표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 말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모두 사람들이 보면서 목사 맞네. 이런 말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 맞네. 권사 맞네.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이런 표현은 아까 그런 언어적인 것은 인간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신앙의 방법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9가지 열매가 삶에 흘러넘치면 우리를 보고 하는 말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쳐다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맞네요. 한마디 해보시죠. 보니까 그래요. 이거 얼굴이 표현되잖아요. 마음이 표현됐잖아요. 그 삶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임을 요셉을 보았다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칭찬과 영광과 권능으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이런 말합니다. 너희 안에 시작한 일을 시작하니까 그래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수 있을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님이 시작했다면 마지막 재림할 때까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다 예수를 믿었으니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빠른 사람도 있고요.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계속 가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신앙을 제가 강의를 합니다. 천사가 됐다가 마귀 됐다가 천국에 갔다 지옥 갔다가 할렐루야 했다가 놀렐루야 했다가 이게 반복이 된다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결국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올라가는 신앙, 성장하여 변화된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말한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며 살자.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 생각하면 도움이 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만물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자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내가 좀 손해보지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내가 좀 손해보지, 어디까지? 죽기까지 손해볼게요. 주님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좀 손해보는 마음. 하나님 앞에 조금만 손해보세요. 조금만 땀 흘려보세요. 조금만 내가 시간을 좀 들여보시라. 3번째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소문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이 되어 신앙이 성장하고 세상의 변화에 내같이 적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지. 저도 여러분 모두 함께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꾸 변하는데 우린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발견으로 인해서 편안하고 행복해져 가는데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발전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쓸데없는 고난 당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행복하게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